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은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삶이란 드라마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라. 배우자를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사랑하여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 주어라. 타인에게 잘 대해 주어라. 스티브 잡스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끝나고 죽음의 커튼이 드리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기억으로만 그리고 미래는 기대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현재를 붙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단순한 흐름 속에서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실제하는 것은 영원히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시간에게 실제하는 현재를 제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에 순간적인 그 무엇과 영원한 그 무엇이 연결이 될 때 현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생은 현재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영원한 지금이 됩니다. 그런데 쉼 없이 활동하며 미래를 향해 계속 내다름으로써 참된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재를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을 함께 살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멀찍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던 날 아침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죄책감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고, 모인 곳에 그들이 문들을 아주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을 그냥 닫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그 권력자들을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것을 본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슬픔은 기쁨이 되고 절망은 희망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였을까요?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이면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이외에 나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1738년 2년 동안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온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치 야밤도주 하다시피 조지아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계속 사투를 벌였지만 그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거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해 1738년 5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월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신도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전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비천한 내 죄까지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씁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모든 유혹이 사라졌다. 그러한 유혹이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그의 성소에서 나에게 도움을 보내셨다. 나는 여기서 지금 상태와 이전의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에서도 힘써 투쟁했고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그때 내가 가끔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항상 승리자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나는 율법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에서도 힘써 투쟁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살 때는 가끔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나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끔은 승리를 하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여러분 무엇을 전했을 것 같아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외에 어떤 것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었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전해야 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수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행하신 것 딱 한 가지,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내 삶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단절시켰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망을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 모든 기쁨을 다 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용서의 사랑을 행한 중요한 한 사람, 스데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스데반, 자신을 향하여 돌로 내려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